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부터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 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 돈이 나옵니다. 참 뜬금없고 기이하고 신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뜬금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지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습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쪽 조그만 마을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여기를 보니까 환영한다라는 거기에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보니까 그 백집사님이 갈릴리 호수 풍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일찍 와야 봅니다. 늦게 오면 못 봅니다. 거기가 갈릴리 바다의 마을이랍니다. 그 갈릴리 바다 마을 북쪽에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된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가버나움이었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나다나엘과 빌립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그때에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성경 원어는 디드라크몬이라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드라크마라고 그리스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반세겔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temple tax 혹은 tribute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전세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말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세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 이 반세겔은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라 하신 돈이 반세겔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모든 숫자를 다 카운트해 그 수요를 세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요에 든 자 중에 20세 이상 너희들은 반드시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값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생명값으로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합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이스라엘 백성 이 수요에 든 모든 자들은 생명의 속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값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에는요,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세로 반세겔씩 꼭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반드시 내야 할 성전세 반세겔입니다. 그 반세겔을 받는 자예요. 세금 거두는 자죠. 그 세금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반세겔 성전세 내지 아니하느냐 물어요. 베드로가 내신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얼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세상 왕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다. 자기 아들들은 그 세에서 면하리라. 그 세 안 내도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저희들이 오해케 않기 위하여 베드로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건져 처음 올라오는 그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니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가서 낚시할까요? 이제 몇 달 있으면 우리 텍스 시즌 돌아오는데 돈 내야 되는데 텍스 낼 돈 없으면 바다 가서 낚시 물고기 잡을까요? 아니면 뭐 전기세, 수도세 낼 돈이 없으면 마켓 가서 동태, 명태, 꽁치, 고등어 뭐 생선이나 생선 죄다 사가지고 그 입을 열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3월달 되면 우리 노회 하는데 교회가 노회 상회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박정원 장로님 바다에 보내서 물고기 잡아오라 그럴까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 단락만, 요 사건만 딱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면 도무지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앞뒤의 문맥요. 마태복음, 특별히 요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딱 갖다 붙여놨는지 말씀의 진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출애굽기 30장에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누구든지 반드시 그 생명의 속전 반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붙이셨냐면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누구라도 동일하게 균등하게 꼭 반세겔씩 생명값으로 내라 합니다. 은혜의 동일성이죠. 은혜의 균등성입니다. 생명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런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심으로써요. 주님께서 그 생명의 속전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구원이 저같이 고집센 자, 나밖에 모르는 이런 나를 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많은 피를 흘리셨고 여러분들 같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몇 방울의 피만 흘리신 것 아니죠. 동일하게 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가 가난하던 부하던 그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그가 실력이 있던 실력이 없던 그가 키가 크던 키가 작던 그의 자격과 그의 노력과 그의 실력과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생명의 속전으로 피 흘리신 예수의 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신
그 예수의 생명의 속전의 핏값은, 그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로 생명의 속전을 대신 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걸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자주 달달달 외우는 구절입니다. 그 구원도, 그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요. 우리가 뭐라 되갚을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하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왜 공짜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그것이 왜 공짜란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되갚을 수 없을 만큼의 우리에게는 큰 은혜니까요. 그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붙어 있었어요? 변화산 사건이 붙어 있었죠. 변화산 아래 내려온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뭐랍니까? 선생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저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저 간질 들린 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죠? 간질 걸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심히 고생하여 그가 불에 자주 넘어지는 자를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해서 뭐 요만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너희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력 있고 능력 있으니까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낼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각오, 그 결단,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창세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실체로 십자가에 세워진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란 말입니다. 변화산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 위에 섰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변화산 위에 설 수 있었어요? 이전에는요, 율법의 산, 자기 행함의 산, 자기 의로움의 산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되겠다라는 그 율법의 산 위에 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반드시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율법의 산요, 그 율법의 산에서 어떻게 이들이 변화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변화산 위에 설 수 있게 되었냔 말이에요. 스스로 절대 제자들은, 아니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 자기 의로움의 산, 율법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산으로 옮겨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어떤 죄인이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백하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여전히 내 율법의 행함에 사로잡혀서 이 율법의 산에서 이 평생을 아동바동 발구르고 살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산, 변화산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 보혈의 피, 은혜밖에 없군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의 이야기를 변화산 아래에서 해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만든 자기 법 아래 그 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행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행해야 돼. 이상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조의 모습을 보면요,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자기가 만든 자기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산단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예전에 그 한국의 집에 문 있죠. 방문. 거기에 문지방 있죠. 문지방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지르죠. 문지방 밟지 마! 소리 지르죠. 깜짝깜짝 놀래요. 왜 문지방 밟지 말라고 소리 질러요? 부모님들이. 왜 그래요? 재수 없다고.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문지방을 밟는데 왜 재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문지방 밟으면 소리를 고함고함 지릅니다. 문지방 밟지 말라고 소리 질러요. 재수 없다고. 큰일 난다고요. 또 뭐 있죠? 요즘도 그런 부모 제가 봐요. 다리 떨면 다리 떨지 마. 등짝을 탁 때리면서 다리 떨지 마. 왜 다리 떨지 말라고 그래요? 복 나간다고. 다리 떠는 거하고 복 나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한 번씩 보면 다리 떨지 마. 탁 때리고. 또 언젠가 뭐 TV를 보니까 한국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문을 열고 첫 손님이 와서 물건을 파니까 그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을 받으니까 그 돈 가지고 퇴퇴퇴 침을 받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모님? 왜 침 뱉어요? 재수 좋으라고. 그죠? 아니,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라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처음 돈 받은 것 침 뱉으면 그날 하루 장사 잘, 경험이겠죠, 그죠?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이상하게 법이 되고, 그래서 내 삶의 구조 가운데,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지만 그 법에 사로잡혀서 그 법 아래에서 혹시 그 법이 깨어질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 법은 곧 질서입니다. 법은 질서예요. 그러면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질서가 깨어지죠.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함, 이 행복함, 이 기쁨, 이 만족감, 이것들이 질서를 깨므로 말미암아 내 행복과 내 평안과 내 만족함, 이런 복들이 날아갈까 봐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든 나 스스로의 경험으로 만든 내 삶의 구조의 그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을 지키느냐고 지금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나요? 이상스럽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 이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상스럽게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그것들로 이렇게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장사 잘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자기가 만든 자기 법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게. 자기 의를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며 살아온 겁니다. 혹시 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어지고, 그 질서가 깨어지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함과 이 만족감과 이 안심스러움이 깨어지고 재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닥칠까 봐 두렵고 떨죠. 그게 법의 정죄예요.
그게 율법의 정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뜬금없이 반세계를 받는 자가 여기에 등장해요? 갑자기. 그리고 왜 뜬금없이 이 반세계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반세계는 뭔데요?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수요에 든 자는 생명의 속전, 생명값,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법으로 고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중이에요. 단순히 왜 세금 안 내? 왜 성전세 안 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니? 아니에요. 그 안에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법으로, 율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율법의 정죄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신다 짜증스럽게 말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네가 세상 왕이 네게 정세와 관세 그 세금 받겠니? 자기 아들들이야? 아니면 타인에게야? 타인에게지. 자기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복수형입니다.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미 그 세금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생명의 속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불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정죄에 대한 그 속전, 생명값 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뭘 오해하는데요? 아직 십자가가 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이, 반세결이, 생명값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진 반세결 생명의 속전, 생명값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저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 입술로 은혜 얘기하지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말로만 돌아서면 은혜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그 은혜는 잠시 옆으로 물려들고, 그 옆으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되니까 거기에 뭘 추가시키죠? 내 행함, 내가 만든 나의 법, 자기의, 문지방 밟지 마, 다리 떨지 마, 무슨 돈에 침 택택택 뱉고, 뭐 하늘 쳐다보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혹시 나에게 원치 않는 재난, 재앙, 재수 없는 일 들이닥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율법의 정죄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반세기일 생명의 속전,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야,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그래서 제일 먼저 건져 올린 그 고기 입을 열어봐. 거기에 너와 나를 위한 반세겔씩 한 세겔 생명의 속전이 거기 있다. 제자들에게 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돈 맡은 자에게, 야, 너 돈 얼마 있니? 돈 맡은 자에게 대신 세금 내. 너희들이 돈 모아서 세금 내. 그러지 않죠. 제자들도 아니고 아무도 상관없는 진짜 뜬금없는 의외의 장소에서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고기 입에서,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은혜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요, 생명의 속전이신 반세겔이 생명값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등장시키고 그 물고기 위해서 뜬금없이 반세겔씩 생명값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정죄함에서는요, 다 벗어났어요. 우리가 무슨 재수없는 일이 생기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말씀을 부적같이 여기에 옆구리에 딱 끼고 다니면 보기를, 그런 거 없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시간이 가득 충만하게 찼을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이란 그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를,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모든 값을 다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요, 혹시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어떤 이상한 법의 그 정죄함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이 인생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생명의 속전, 그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30에 팔리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30에 팔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수의 피가 뭔데요? 생명의 속전 반세겔이란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묶여 있어요. 왜 묶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내가 어떤 나의 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질서가 깨어질까 봐. 그 질서가 깨어지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까 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혹시 주실까 봐. 그래서 1월 첫 주만 되면 신년 대부흥 축복 무슨 성회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는데 반드시 가서 나는 이번에 반드시 다 도장 다 찍고 올 거야. 그러면 무슨 좋은 일 생깁니까? 복 생겨요. 도장 하나 미스하면은, 안 찍으면은 거기에 재수 없는 일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다시 자기가 만든 법 아래 들어간단 말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요,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값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한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생명의 속전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창세 전에요.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할게요. 로마서 앞으로 조금만 보면 로마서 8장 요거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요, set free, 해방시켰습니다. 묶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생명의 속전 대신 반세겔 대신 예수님의 피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안 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법의 정죄도요, 그 어떤 율법의 정죄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나쁜 일이 생길까? 저렇게 하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아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흔드는 그 악한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어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쏘고 있습니다. 무섭게 합니다. 그 선자라도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율법의 행함으로 끌어당기려고 그 길을 가게 하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이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참 뜬금없이 정말 뭐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정도로 참 난대한 물고기 입에서 생명의 속전이 나오는 일을 만들게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제자들은요, 그때 그 물고기, 그래, 그 물고기에서 나온 그 반세겔씩 한 세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네, 기억해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뜬금없는 사건들을 만나죠. 뭐 난데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왜 나한테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나한테, 그 모든 일들요, 그 모든 사건들요, 그 모든 경험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맞았군요 하고 미리 경험케 하시는 일입니다.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묶어내지 못합니다. 가난요, 아픔요, 질병요, 내 마음의 부족함요, 어려움요, 신세 한탄요, 한숨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묶어내지 못합니다. 이미 속전의 값, 생명의 값, 반세겔 되신 예수의 피로 그 모든 법에서 다 자유케 하셨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뜬금없는 물고기 입에서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이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다. 비록 내가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와 고민 때문에 묶여 있는다 하더라도 이 묶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묶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 털어내 버리세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율법의 정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자 맞습니다.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문지방 밟아도 괜찮아요. 다리 떨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마수한 돈 칩 안 뱉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충분하게 그를 위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혹시 뭐 재수 없을 바가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아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미리 경험케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 좀 자유하게 해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그 자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